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주님의 재림 기다림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편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1장의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의 말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리고 계시 11장 15절이네요.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그 재림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라고 할 때는 제가 늘 자주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나누어서는 초림과 그리고 재림인데, 두 가지를 다 강림이라고도 하고 용어가 뭐 다양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인데, 오늘은 지상 재림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에서 재림하시는 그 과정 전에 있는 하나의 드로잉이라 할까요? 그 하나의 흐름을 보면은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을 항상 머리에 두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7년 환란이 지나고, 여기서 또 뭐 거론하자면 복잡해지는데,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휴거설이 있고, 중간 휴거설이 있고,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휴거 있다. 이 세 가지의 설인데, 거기다 또 한 가지 또 설이, 중요한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파셜 랩쇼 띠어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부분 휴게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는 과거에 설교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부분 휴게설은 캠벨 몰간,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팸톤, 그리고 영성의 대가 오치만니, 이런 분들이 부분 휴게설, 파살 랩쇼 띠어리라고 합니다. 부분 휴게설을 주장합니다. 뭐 학자들의 견해가 다 빵빵하죠. 다양하지만 누가 제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부분 휴게설을 지지하고 또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설명하려면 뭐 몇 시간을 지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어쨌든 7년 환란도 용어를 잘 써야 돼요. 7년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후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큰 환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great distress 되죠. 혹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환란인데, 이것은 7년이 전체가 큰 환란이 아니고 후 3년 반이 큰 환란이에요. 이거 용어를 이것도부터 잘 써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7년 환란, 7 year tribulation이에요. 7 year distress,
7년 환란이 있고 그 안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단 말이에요. 전 3년반에는 주로 계시록 8장 9장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설명은 다 했어요. 옛날에 뭐 수목이 불탄다든지 뭐 산을 바다로 집어 던져 가지고 뭐 이런 게 고기가 다 죽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물이 그냥 먹을 물이 없어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 3년반이 끝나고 난 뒤에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후 3년반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감하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그게 이제 비로소 666표 이게 등장합니다. 이만한 손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꼭 순서 이러면 돼 있지 않아요. 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의 드로잉 맵이랄까요? 이 그림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꿰뚫기까지 목회자들도 꿰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뭐 흥그러져 가지고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단연간 나름대로 저를 계시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저는 포맷을 잡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틈틈이 계시록을 또 읽어보고 또 다시 리뷰하고 정리하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들쑥날쑥하고요. 이 사람 목회자 설교들으면 그게 옳은 거고 이 저 신학자 책 보면 옳은 거고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합니다. 설왕설래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딱 포맷을 잡고 있으면 요동치 아니하고 준동치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영성의 준비가 되어 있고 재림의 총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7년 환란에 그 용어부터 뭐 잘못 쓰는 분들이 많은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언제 그러면 강림하시냐 그것은 성경에서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고 대부분이 제가 볼 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지만 공중에 혼인잔치를 7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성경에 그런 거 직접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우리를 끌어올리시니까 그게 7년 동안에 공중에 잔치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믿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통 혼인잔치가 일주일 계속돼요. 근데 거기다 일주일은 하루는 7년 잡으니까 그게 7년이다 이렇게 상당히 다행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저는 한때 그게 굉장히 매도되었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파셜 랩처 티어리 부분 휴게설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그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리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그 시간 길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게스 추측이죠.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에 보면 8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년의 하루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적인 하루로 계산은 주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년왕국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천년이지 주님 보실 때 하루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뭐냐? 여러분들 모든 괴로운 시간 신부는 하루가 신부고 사실은 그 다음 날은 부인이에요. 와이프죠. 그리고 신부는 혼인잔치 할 때 그 하루가 신부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런데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천년 왕국에서 이제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휴거된 사람 이제 들어간다고 봅시다. 가설입니다. 그럼 휴거가 되어서 뭘 하느냐 만약 우리가 그거 아시죠? 요한 그 휴거되어서 뭘 하냐면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휴거대가 바로 막 그저 공중 혼인잔치하고 웨딩 뭐 드레스를 입고 막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환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볼라치면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그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객에 참석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죠. 아실 거예요. 이 악한 자야 어찌해 네가 막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 결박에 밖에 어둠 밖에 지어 던져버려 하잖아요. 그 혼인잔치가 이 땅의 혼인잔치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의 혼인잔치잖아요. 뭐 천국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 쫓겨났다?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석을 하기 시작해서 그냥 뭐 유야무야 하는데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중에 믿는 자가 휴거되는데 휴거되어서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은 배설되면 거기에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하나의 예표적 상징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 그녀가 뭐 새치기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초청도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임금한테 걸려가지고 너는 어디서 왔냐 말이야.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구무늬 그늘 그랬죠. 할 말이 입은 있죠.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자기가 초청도 안 받아 들어온 거야 이제. 응? 자, 이것이 천국의 혼인잔치예요, 땅의 혼인잔치예요? 전부 다 천국의 혼인자 다 일괄적으로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 쫓겨난 사람은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답을 얻은 거예요. 오랫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휴거돼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거기 나는 거야. 어디서? 휴거되고 난 뒤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그때에 혼인잔치 들어가고 안 나가고는 22장에 마태복음 나와 있어요. 그 참고하시고 거기에서 쫓겨난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 혼인잔치에 쫓겨나면 지옥 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 그냥 끼어 맞추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이 이빨에 맞아 들어가야 돼요. 톱니바퀴처럼. 그러면 거기는 어디서 가냐? 밖에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쫓겨나고 말이 안 되지.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쫓겨나면 지옥 갑니까? 아니지. 이미 휴거된 사람이니까 이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쫓겨나냐? 이 말은 뭐냐면은 혼인잔치에서 신부로서 그 안에 택정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럼 목사님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답이 풀어져야 돼. 왜? 고린도 13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13장이 아니고 고린도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공격이 불타버리면은 구원은 받되 해를 입으리냐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 받지만 데미지를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해를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 받는 것처럼 구원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지.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일단은 휴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데미지를 입어서 불 같은 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해를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일단은 천국 바로 들어가지 말고 천년왕국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종말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도 무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건 설명을 제가 안 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인터넷 찍으면 다 답이 나와요. 너무나 요즘에 그런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뭐 상징이다 뭐 온갖 신학자들이 뭐 마음대로 자기가 찍고 가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전천년세라고 그러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천년왕국 계속된다는 학자들도 많아요. 똑똑하고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 학자들도. 한번 믿으면은 그것을 막 그대로 옳다고 우기면서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믿는 이런 어리석은 신학자들 우리가 얘기에 줄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요. 비브리칼하게. 성경이 흐르면 흐르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마치 석수가 돌을 깰 때에 무조건 깨는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닥친 대로 막 기분대로 깨지만 진정한 훌륭한 아주 이게 능수능란한 석수는 돌의 깨를 따라서 깹니다. 탁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를 따라가야 돼요. 깨를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주장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면 또 답이 나와 또 나름대로. 보세요. 지금 신천지 왜 가 있습니까? 답이 나와 자기들끼리 끼워 맞추면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흥분해가지고 기존 교회들 눈이 벌게가지고 너무나 잘못 믿고 있다. 그 정도로요. 그 시대는 확신도 굉장합니다. 그것도 확신이거든요. 바른 확신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교만하면
자꾸 자기 생각 옳다고 하면은 남의 아무리 옳은 소리 들어와도 딱 그 부분을 가지고 비판부터 들어가는 거야. 하나하나부터 부정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세상말로 자기만 손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사설에 풀면 저주받는다고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3장인가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 사설에 풀지 말라,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 그럼 이거 누가 사설에 풀어요? 목회자가 사설에 푸니까 성도들이 따라가지. 그럼 목회자가 심판이 큰 거죠. 그럼 뭐 목회자가 뭐 신학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뭐 성도 많이 모였다, 그것도 잘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성경을 바로 푸는 목회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 없는 신학적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한 번 이 고착돼버리면 그러한 편견이 딱 자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뉴 패러다임이라 할까요?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는데 10편 119편 150 말처럼 하나님 말씀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막 이 계시록에 들어가면 막 세상 말로 쓴다면 해골 때립니다. 복잡합니다. 다 오라, 다 똑똑해. 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맞고 나머지 틀릴 거 아니에요? 제가 감히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쩌다가 너무 고집부려가지고 남의 얘기는 콧방귀 낄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다 전천년설 이런 거 다 봅니다. 그리고 환란 대환란 전에, 그리고 뭐 3년 전, 7년 전에 뭐 휴고되느냐, 이거는 미국에서 워런 워섭이에요. 그리고 뭐 척 스미스, 그리고 잔 메가더, 이게 짱짱한 사람들이 7년 환란 전에 휴고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분들이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가서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 신학적인 관점이 다 서로들 틀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이 단추가 잘못 채우니까 나중에 단추도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답도 상상지 않은 엉뚱한 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제 끼워 맞추려고 그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크게 잡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옳다 그렇다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오시기를 준비하는데 어느 말씀이 도움이 되는가가 우리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중에서 그렇게 이제 혼인잔치에서 끝나고 우리는 뭐 두루뭉실이죠. 뭐 다 혼인잔치 들어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의미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오늘 하려고 생각을 한 건 아닌데요. 나온 김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매듭을 지으면서 지금 서론입니다. 오늘 2단락인데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에 그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혼인잔치입니다. 공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공중 혼인잔치가 7년이든 3년이든 뭐 어떻든 간에 일단 혼인잔치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신부들이 있죠. 네, 신부들을 데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수많은 신부들을 데리고 땅에 내려온다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말입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말이에요. 예,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나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홀로 내려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새 무리 속에 여러분 뛰기를 한번 염원하고 기도하고 상상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의 고달픔,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그때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모습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흰마를 타십니다. 백마 타시고, 그리고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나와 있어요. 피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상 재림하실 때 왕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피 뿌린 옷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이사야 63장의 1절로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특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사야 63장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13절에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흰옷 입은 무리들 데리고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 뿌린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성도들은 세마포를 입어. 예수님이 세마포 입으셔야지. 예수님은 붉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답이 이사야 63장 3장의 2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붉은 옷을 입었느냐 하니까 이사야 63장의 3절에 그들의 선혈이 내 몸에 튀어서 내 옷을 더럽혔으면 이 말이야.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저 그리스도와 짐승 그리고 수많은 악한 예수님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포도송이를 뒷밟아 버리니까 피가 튀겨서, 이거는 계시록 14장에 그 17절로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17절 20절 사이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포도송이를 밟아 터져버리니까 피가 튀겨가지고 말굴레, 말꽃비입니다. 말콧구멍, 말꽃비에서부터 땅에까지 한 2m는 될 거예요. 제가 뭐 말에 따라 키가 다르니까 평균이 2m 잡는데 이것이 몇 스타디온? 192인 스타디온 높이가 깔려 강물을 이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m 높이에, 이상의 높이에 그 피의 강물이요. 그냥 강물이 아니야. 피의 강물이 흘러서 192 스타디온이니까, 그 192 스타디온이니까 1스타디온은 약 192m인데 합치니까 307km 돼요. 그러면은 한 192마일 정도 돼요. 계산하면 뭐 답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LA까지 지금 해봐야 뭐 37마일이잖아요. 얼마나 그 피의 강물이 그 포도송이를 예수님이 밟아 심판을 뒤에 터져가지고 피가 튕기는지,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어요. 이 구약에 딱 예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옷에 피가 튕겨가지고 얼마나 피칠갑이 되는 거야. 이거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흰옷 입은 우리가 휴거되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때요, 니나 나나 다 신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부라고 있고 왜 들러리가 있어? 마태복음 25장에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어요. 자,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 혹은 신학자에 따라서 다 신부라고 얘기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어요. 뭐 신부는, 그래서 신부 영성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견해가 있겠지만은 신부는 정선한 사람이야. 퍼스트 프루트예요. 계시록 14장에 그 1절 5절 사이에 첫 열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 그 신부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에 그 사도 바울이 11장에 어디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그 한남편의 그리스도께 너를 중매하고자 하는 중매라고 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하와와 같이 그 진실함과 주님의 사랑하면서 부패하지 말라. 신부잖아요. 니나 내나 개차반을 살고 세상 그 음란 세상에 탐욕 다 부리고 교회도 지 마음대로 해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남 판단 정지하고 불순종하고, 이거 신부돼요? 교회 나왔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인기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성경을 헛다리 짚고 얘기하는 거야. 신부는요 구별돼야 돼.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더러운 신부가 어디 신부요? 어쨌든 간에 결혼할 때 준비하는 신부는 몸을 정결, 마음을 정결, 다 모든 걸 정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가 다 신부다 그리 알아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왜 모든 사람 신부라고 가다 도매금으로 먹이냐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몽땅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내가 복음이지 성경의 얘기는 참 진실한 복음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론이 지금 상당히 지나버렸어요. 서론이 본론처럼 돼버렸는데, 서론은 한 2, 3분 하고 말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30분 가까이 흘러가 버리죠. 오케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9장 반장 2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그 오도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점철되어서 완전히 막 화석화되어서 꼼짝하지 않고, 이게 신앙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경에 풀어진 대로 따라 흘러가 보면은 아하, 이해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가지고 좀 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순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거치고, 그래 주님의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파고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한국에서 신천지가 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이단들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계시록을 잘못 풀면 이단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을 뭐 걔네가 다 따르다고 이단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자기가 교주가 되면 이단이거든요. 잘못 풀어서 자기가 교주가 되면 이단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이단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푸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우르르 여기 몰리다 저기 몰리다가 이게 뭐요, 참 난립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오시면 순차적으로 올라가든 어떻게 올라가든 믿는 자는 휴고된다 합시다. 휴고되면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휴고되어서 거기에서 신부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에 그 심판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심판하세요? 휴고됐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심판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자에 있어서 네 신부의 영성이 있느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순결하게 살았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인 생활했냐. 아니 이게 구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부는 잡탕이 돼요. 막 아무나 막 청바지 입고, 그다음에 막 밥티끌 붙은 그런 뭡니까? 그 책보 입고 막 들어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질질 거 껌 질질 씹으면 들어가 신부입니까? 어제도 결혼식 갔지만 그렇게 해요. 세상의 신부도요, 깨끗한 그 면사포, 아이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데 이거는 아무나 때나 개나 들어가면 신부가 돼요?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말도 못해요. 생각과 말한 거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오케이, 그까지 이제 하면은, 그리고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따르는 군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그때 그를 따르는 그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병마 타고 아버지 제가 있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와서 내려오셔가지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사건 거짓 선지자는 목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게 다 때려잡아서 산채로 뭡니까, 불과 유황에 집어넣어 산채로. 거기에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부터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오늘 사실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지상 재림할 때 두 가지의 얘기인데, 뭐 성령이 끊어지라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론하고 마치겠어요. 중요한 것이 규격화되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어중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흐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100% 믿으는 게 아니라 자기 선택해서 옳다면 믿으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지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에피타이저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하면은 이 세상이 갑자기 뭐 천국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악한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8절이죠. 2장 8절에 보면은 입의 검으로, 예수님 입의 검으로 전부 다 사람들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무섭잖아요. 악한 자들,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했어요. 양과 염소의 심판이 마태복음 25장 잘 나와 있죠. 양과 염소 심판해가지고, 그러면 양과 염소가 심판할 때, 이거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상 재림하시고 무슨 심판? 양과 염소 심판했어. 그런데 지상 재림하고 거기에 내가 양이라고 포함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올라가야지 왜 양이라고 우기냐 이 말이에요. 양은 개념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 양과 같은 속성을 가지라는 뜻이지, 이게 양과 염소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는 그때의 불신자들 가운데 이 대환란 때에 믿는 자들의, 유대인이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있을 때 그 옷을 갖다가 주고, 헐벗은 사람을 먹이 주고, 배고프면 먹이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가서 면회도, 이런 양이에요. 양.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양과 임소가 나눠지는 거지. 우리가 지상 재림하시고 양과 임소나 그 되라 그러면은, 양이 되라 하면은 우리는 레프트 비하인드죠. 올라가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자,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때 천년왕국이 열리는데,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이, 그게 도읍이, 캐피탈이 수호되어서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통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그 세상에 대해서, 이것도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헷갈렸어요. 이사야 65장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막 염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막 황소가 나오고 이게 천년 동안 산다고 그랬는데, 아니, 천국에는 영원히 살아요, 천년까지 살아요? 영원히 살지. 그런데 이사야 65장 보면은 거기에 새하늘 새 땅인데, 뉴 헤븐 뉴 얼스. 그리고 계시록 21장 보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그 두 개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지.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의 도읍을 중심해서 천년 동안 펼칠 그 세계가, 주님은 그래도 이거는 뉴 월드야, 새로운 세상이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는 모든 심판하시고 새로운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했는데, 우리가 정작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천국, 영원 천국이죠.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이것은 뉴 얼스 뉴 헤븐이 얘기해.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천년왕국은 예비된 천국이야 사실은. 그럼 천년 동안에 살다가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천년왕국이 계속될 때 마귀가 있어요 없어? 있지. 어디에? 무저갱에. 할렐루야. 마귀가 아직 안 죽었어요. 마귀가 천년왕국 있을 동안에 지하실에서 무지개 감금 지켰다가 천년왕국 끝에 가서 곡과 마곡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그 믿는 자들의 성을 둘러싸고 막 대적할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예? 그 이제 왜? 그때 이제 마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꼬드겨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은 천년왕국 끝에 가서 무지갱이는 마귀를 끄리 올려서 불과 용화로 집어넣어버려. 이제 그 이후로는 영원히 마귀는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도 마귀 있어요 없어? 있기는 있는데 어디서 이런 활동을 못해. 왜? 무지갱이에다가 천년왕국 감금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게 발작하고 나오는데, 그때에 천년 끝에 가서 곡과 마곡에 데몬스트레이션에 일어났을 때에 불의한 자들에게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을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악의 새 트리오, 짐승, 즉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비스터,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죠. 이 악의 트리오요. 그런데 마귀와 그리고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언제 지옥불에 들어가요? 계시록 19장에 20절에 보면은 그게 언제 들어가냐? 그게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집어넣어버려. 천년왕국 되기 전에 집어넣어버려. 그럼 천년왕국 되었을 때 거짓 선지자 있어서 없지. 예, 짐승도 없어 이 땅에. 그러니까 천년 동안 평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악령은 아직도 심판하지 않은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얘기, 이것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에 이 땅의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난번에 얘기했으면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거야. 팔자가 어느 정도 바뀌겠지. 예, 그럼 팔자가 구자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예, 8.5자는 몰라도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모든 팔자, 세상 말로 써서 죄송하지만 쉽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내 몸의 병도 떠나가고,
예, 여러분 아픈 데 많잖아요. 예, 뭐 간밤에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가짜 음식 잘 먹고 갑자기 해가지고 토사강난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암이 걸려 죽는 사람. 이 땅에 우리 몸은 고린도서 15장에 42절로 44절에 우리 몸은 약한 몸이요, 병든 몸이요. 누가 언제 병들어 죽을지 몰라. 누가 언제 사고 일어나 죽을지 몰라.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정말 파라다이스 누리고 살아보자, 약 먹고 운동하고 영양제 주어 틀어 막 마시고 집어넣고 건강 유지하고 어느 정도는 되겠지. 그러나 그래도 어느 날 그렇게 건강 관리 잘 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부가 틀어져가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 모아가지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절망밖에 없어요. Why me?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네가 왜 내 오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리고 계시록 22장에 20절에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Yes, I am coming soon. Amen. Come quickly, Lord Jesus Christ. 주 예수에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 22장에 마감을 해놓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제가 자꾸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은 정권에 대해서, 동물 손해에 대해서 1달, 2달을 제가 공부에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제가 서론을 가지고 마감합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이렇게 챕터가 넘어가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냥 좋은 세상에 온다 그러니까 언제 옵니까? 그럼 트럼프가 정치할 때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도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죠. 그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상 나라가 바뀌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오늘 그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웬만한 시련이 오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오고 아픔이 무너져도 견디는 거예요. 왜? 주여, 소망의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땅은요, 그 누가 통치해도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손길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정치, 100%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정치, 정의 정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되, 그러나 다음에 올 그 세상에서 사모함을 가질 때 그럴 수 있지. 왜? 이 세상 전부 아니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이 세상 다음 세상 오기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자칫하면은 그럼 다음 세상 온다 해가지고 이 시한부 종말난자처럼 세상에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 그게 아니란 거야. 몇 돌로 갈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40절 41절 이하에 몇 돌로, 남자는 열심히 밥 깔고 여자는 몇 돌로 물레 돌려 열심히 돌리다가 어느 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 때, 그러나 마음의 파운데이션,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은 언제나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 신은제를 범하니까 이 세상에 너무 고통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도 고통받고 동물도 고통받고 모든 사람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괴로워 울부짖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속히 오셔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야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권도 그렇고 내 자신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 가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